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너무에 평안히 거두고 그렇게 살다가 은혜할 때에 부끄러워 오는 걸 묻고 내게 공한 죄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의지하였으와 이제는 내가 그들을 모아 거룩한 거를 얻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만을 잊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의 관리에 하나님을 부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옛날처럼 똑같이 남편을 화나게 하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계속 참았죠.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고 있는데 아내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지 않게 하려고 또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에 화가 나도 참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참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포로니까 뭐 자유가 없어서 힘들었을까요? 그럼 그들이 가장 힘든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는요, 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면요, 그 가운데 힘듦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항상 바벨론 강가에 가서 앉아 슬피 울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믿기에 참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는 게 가장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을 보면 다시금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 민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곡의 군대를 무너뜨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도 그날 이후로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아멘. 그러니까 이방의 여러 민족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신이 무능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얘기했듯이 이 신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신이 약해가지고 이스라엘 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들이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얼굴을 이렇게 숨길 만한 이유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이 없고 내가 성령의 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더러운 행위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그 모습을, 그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숨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우리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밝히신 다음에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걸로 인해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이유는요, 본문의 말씀처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너희들이 막 회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금 나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불타는 열심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내가 뭐 이거 잘해가지고 이거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자기 땅에 평안이 거하게 될 때 자기의 수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아멘. 제가 몇 번 이 순서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진정한 회개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있겠고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지 모든 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나 이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 그때 평안히 살 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진정으로 깨달을 때요, 그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나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뭐 이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니까 회복 안 해야지,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을 완성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그들에게 쏟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잖아요. 그러면 요 조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막 넘치도록 줘요. 왜 넘치도록 여러분 주는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넘쳐야지, 흘러 넘쳐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가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까지도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성령이라는 게요, 넘치도록, 나에게 넘치도록 있다 보니까 내가 성령이 부족하게 받으면요, 다른 사람도 그거를 못 받잖아요. 근데 나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주시면 내 옆에 있어도 이 넘치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맨날 부정적인 거 얘기하고 맨날 이 얘기 저 얘기 세상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 만나면요, 은혜되는 게 없잖아요. 계속 뭐 헛소리만 했었고 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막 어쩌다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 만나면요, 맨날 하는 얘기가 부동산 얘기밖에 없어요. 주식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해요. 아니 뭐 그 얘기 해가지고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머리만 아프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어떤 게 뭐 돈을 벌게 할까? 여러분, 그 얘기 해가지고 뭐가 남겠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늘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삶이 바뀌면요, 이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 성령의 은혜는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내려주겠다.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핵심이었어요. 에스겔이 바라본 회복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완성이 뭐냐?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얼굴을 가리신 것이 심판의 본질이었다면 회복의 완성은 다시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도록 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고 회복의 목적이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얼굴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그 아픈 것 치료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들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늘 세상 것들만 말하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감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